이번 평신도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 주제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어제 첫 시간 하나님의 패턴, 즉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지요. 하나님의 패턴과 중보기도를 살피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그 필요함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환경을 움직이시고 서서히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시며 그들로 하여금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어젯밤 살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편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회복과 부흥이라 믿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침체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확 살아나는, 지금 파리가 날아다녀서 이렇게 날아난다고 표현이 나왔어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확 살아나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세 단계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소스라치게 첫째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돌아오는 일체의 몸부림, 즉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돌아오시는데, 그렇게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표징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회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실제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실제를 실제로 경험하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누려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갖가지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때 회복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규모로 부으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 경기도와 같은 넓은 지역, 우리나라와 같은 한 국가에 임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되찾고 되찾은 그 백성들을 인하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영적으로 일소하고 전환시켜 놓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지요. 사실 회복과 부흥이란 이 두 단어를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오래전 이렇게 접했을 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회복과 부흥에 있다는 이 사실을 제 가슴에 소스라치게 깨달았을 때 사실 전율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쭈삣 서기 시작하고 온몸에 두드러기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며, 그렇구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과 부흥이구나. 놀라지 않으십니까?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살고 내 교회 잘 되길 바랬고 내 목회 잘 되길 바랬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내 입술에 달콤한 하나님을 향한 언어는 묻어 있었지 모르지만 내 영혼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내 목회, 내 교회, 내 삶, 내 비전, 내 꿈, 내 명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회복과 부흥이라는 두 글자, 이 두 단어를 제게 소개했을 때 사실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회복과 부흥이지. 다시 한번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확 살아나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확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시되, 다시 말해서 성령을 대규모로 부으시되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 경기도와 같은 넓은 지역,
부산과 혹시 호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영남이나 호남 같은 넓은 지역에 부으시거나 우리나라에 부으셔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되찾고 되찾은 그 백성들을 인하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영적으로 일소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과 목적을 우리가 보면서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패턴, 즉 하나님의 행동 양식과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살폈습니다. 자, 이 패턴을 토대하여, 즉 이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토대하여 중보기도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한 5가지 요소를 포함시켜서 정의해내면 비교적 잘된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영적 처지를 인식하고, 첫 번째 요소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세 번째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네 번째 어제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다섯 번째 자기의 온 삶을 거기에 헌신하는 것.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패턴을 토대하여 중보기도의 정의로 그 개념을 정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영적 처지나 상황을 인식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엎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민족의 죄, 열방의 모든 죄를, 그 세대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다섯 번째 바로 그것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패턴을 토대하여서 정리했던 이 중보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 이 아침에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첫 단계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소개해내고 있습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의 그 심각성, 그 천박함과 경박스러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앞에 소스라치게 내 모습을 깨닫는 것, 그걸 아는 것, 우리 이것을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내 두 개 골 속에, 내 뇌리 속에 점여서 집어넣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새목교 선교 온 지 꽤 됐네. 지난 세기에 왔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20세기에 왔더라고요. 근데 21세기까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2세기에 걸쳐서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이사야서 그 6장을 읽게 되었어요. 이사야,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덕망 있고 존경받던 사람 이사야. 그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가지요.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들이우시고 그 옆에 천사들이 서서 서로 창화하며 소리질러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들이우면서 천사들이 합창했던 노래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보았던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꽤 덕망 있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 이사야, 그가 사람들에게 참 명예롭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일지 몰랐고 자신도 자신의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면서 나름대로 정결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들이우면서 거룩이 나타났을 때, 거룩의 본체가 나타났을 때 그 거룩의 기준 앞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소스라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룩에 대한, 적어도 거룩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경박하고 천박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광경을, 놀라운 어떤 이 놀라운 신령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 입에서 툭 튀어나왔던 말은 사실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말 하나님의 본체를 이렇게 맛본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할렐루야 춤을 추고 놀랍도다 놀랍도다, 우리가 천사인 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할 것 같은데, 사실 이사야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뒤통수를 충분히 때렸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화로다. 이 화로다라는 이 말을 오늘 이 시대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까?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 시대의 버전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로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던 그 사건이 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광스럽고 정말 거룩하고 천사들이 창화하며 합창하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정점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입에서 툭 튀어나왔던 이 한마디, 그것은 화였습니다. 그건 저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던 자기의 삶의 한 모습, 그건 전혀 거룩하지 않았던, 전혀 거룩하지 않았던 자기 영적의 상태의 그 천박함과 경박스러움, 자기 영적 심각함을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하나님의 기준에 빗대어 보아 내가 얼마나 그 기준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소스라치게 인식하는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로 차지한다면 사실 라오디 교회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기억할 것은요,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신앙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안목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가지는 능력을 가리킬 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상대할 때 세워놓은 켜놓은 원칙 잣대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상대할 때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과 잣대가 있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인간관계 이렇게 기준을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내쫓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헌신하면서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 사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개척하는 가운데 사실 바울은 사례비를 받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장막을 기우면서 일을 했고 밤에 전도 일을 이렇게 했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울.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바울을 왜 네가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 받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왜 사례비 받지 않는 거야?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또 네가 거짓 사도 아니냐? 네가 혹시 거짓 사도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사례비 받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거짓 신앙책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그들은 결국 사도 바울을 내어 쫓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할 때, 특별히 너희를 대할 때,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나를 쫓아낸 사건이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쫓아내었던 너희를 특별히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한 것은 내 양심도 증거하고 하나님도 증거하는 바니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던, 다시 말해 사람들 대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내 속에 간계나 괴계나 간사나 엉뚱한 다른 마음을 품은 채 밖으로 겉으로 웃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안과 밖에 진실하게 너희들을 대하지 않았는가?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기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리킬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신앙이 타락했던 시대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기준들이 멀어져 가기 시작했고, 기준들을 놓치고 기준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대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에 세계산 신바빌로니아 제국,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예수님 시대 좀 지나서 AD 72년에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사실 이 새 시대를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참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어떤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성대한 제사를 거침없이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배의 기준에 깃대어 본다면 그들은 예배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 신앙 고백을 가사 하나하나의 노랫말에 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추구하여 반드시 만나야 되는 절대절명의 의식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몇 가지 종교의 절차를 따라서 의식을 다하고, 교리를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규칙을 따라서 어떤 순서를 따라서 순서를 다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 그는 그것이 마치 예배인 양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실을 아십니까? 이처럼 이 모든 하나하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하나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영적 분별력을 보지 못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이제 뒤척거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 하나를 빼먹었죠?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저를 주목해 주실까요?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지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줄도 알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서야 될 줄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데, 이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지 못하면 그것처럼 큰 비극도 없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주님의 모습은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으로 나타났고, 하나는 충성된 분으로 나타났고, 하나는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아멘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뭘까요? 여기다 아멘 이렇게 써보셨을까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아멘이라는 기준이 보인 거죠. 충성수는 주님이 나타났을 때 충성이 무언가 보여진 거죠. 이사야가 마치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처럼. 아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다 아니까 아멘, 그 말씀이 그러하리이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는 걸 가리켜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멘을 보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의 기준이 무언가를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있었을 겁니다.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건 있었을 거예요. 아멘?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막 강력하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아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아멘 하실 줄 믿고, 그리고 또 아마 설교자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전처럼 복을 받았던 건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소리쳤으면 아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아멘 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 아멘이 없었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없었다는 것은 그 기준이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입술로 퍼부어대는 아멘은 아마 풍부해서 넘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그 말씀 앞에 동의하며 정직하게 진리 앞에 직면해 서는 그 아멘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여 그 말씀 앞에 동의하면서 진리 앞에 직면하며 서는 것이 없었죠.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해대면서 당신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영적의 상태의 어떤 그 경박스러움과 천박스러움을 당신들은 바라보십니까? 라는 이 메시지도 없었지만 그 메시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설 수 있는,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겸비함이 없었던 걸 말하죠.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내가 조금 축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아십니까? 그래요 주님,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리 앞에 서서 동의하는 일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아멘이시여. 하나님이 오늘 아침 아멘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가끔 좀 아멘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은 충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충성의 기준이 뭡니까? 겉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규례나 규칙이나 어떤 형식을 따라 순서를 따라서 뭔가 일정한 어떤 일들을 열심히 잘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다하는 것에 충성이 있지 않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한 행위, 거기에 충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이기에 기꺼이 내 삶을 거기에 몽땅 다 드릴 수 있는, 내 영혼을 다 쏟아낼 수 있는 내 마음을 다하는 일체의 행위, 여기에 충성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11조를 드리거나 주일 성수를 하거나 새벽기도를 드리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 속에 그들의 마음을 다하는 충성이 이미 사라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큼이 이렇게 다가가십니다.
나는 충성이로다. 주님이 임하시면서 충성이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비춰오자 사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아멘이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에 충성이 비춰와도 그들은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를 못 봤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은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일을 이미 그 이전 시대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바로 그떤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 국가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심판의 눈앞에 다가온 시절, 그 시절에 제사장들이 했던 설교가 참으로 소상하게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그걸 소개해내고 있습니다.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 바벨론의 이 말박국 소리가 저 멀리 들려오고 있고 바벨론의 저 군대들의 위대한 함성 소리가 그들의 귓전을 때리고 있었던 어떤 날, 제사장들은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신 바빌론의 조국이 저렇게 강력하고 저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특별히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이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집이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안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침을 가해합니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는 그 말, 복이 있다는 그 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 그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일침을 가해 지나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솔로몬 시절에 분명히 솔로몬이 그 집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예레미야 시대는 거짓말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시대나 그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과 상관없이 내가 전해되면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 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시대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이미 아멘도 사라져 있고 참된 충성도 사라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도. 왜 그렇죠? 바로 그 상황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은 지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걸 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걸 전해야지 그게 진실일 겁니다. 진리만 증거되면 안 됩니다. 진실이 증거돼야 돼요. 성경은 진리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올시다. 사실 진리만 기록되어 있고 진실이 없다면, 그 진리만 설교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무미건조하고 사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 바리새인들이, 언제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몰랐나요? 얼마나 그들이 진리를 잘 전했으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 저 바리새인 설교 들어봐. 정말 잘 전한다. 듣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설교 잘한다, 사람들, 제자들에게 듣고 행하라고 하겠어요? 제 아내도 그러지 않습니다. 나보고 가끔 너무 주절되고 있다고, 왜 딴 길로 자고 가고. 근데 바리새인의 설교는요, 예수도 인정하셨어요. 적어도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의 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삶이 함께 가지 않았고
온 마음으로 내가 전했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추종하고자 없던 어떤 진실이 없었던 것들.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야. 단순한 진리를 이론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지 않는 거 너 알지 않니? 이것은 내가 진실을 담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전했던 이 진리를 따라 너희가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진실이 필요하신 지체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따라왔고 복음을 따라왔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여전히 뭔가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 놀라운 청사진, 내 앞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이 모든 꿈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서 가끔 좌절하고 이게 뭐지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의기소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참된 증인이에요. 예수께서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사역자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고 예수를 왕 삼으라는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도 응답을 위해서 성경에서 편리한 대로 구절들을 이렇게 섭렵에 내어서 집약하여 전개해서 설교했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담긴 놀라운 설교 앞에 그들은 설교를 전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전능자라고, 전지자 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다들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 참된 증인이 없었으니까, 참된 메시지가 없었으니까 정말 내 삶을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야 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었던, 참된 순종이 없었고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그러한 대로 내 삶을 드리려 하고 함이 없었던 그들 앞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가요? 창조의 근본, 주권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 왜 내 앞에 잠잠하지 않는 거야? 내가 창조의 근본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 앞에 엎드림이 없는 거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왜 이 자세가 없는 거야? 좀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졌는데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렇게 모이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놀라운 행사들을 많이 했겠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교회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 주님은 안타깝게도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신 줄로 아는 이 놀라운 착각, 기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6년, 7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그때 제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좀 많이 몇 번 지적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무렵에 그랬어요. 한 6년, 이렇게 한정 어간에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디 부흥회를 가서 설교하려고 딱 강단에 앉아 있는데 이제 설교를 하기 직전이었어요.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바로 이사야 있을 때 하나님을 멸시했던 제사장이 바로 너라고. 이런 어떤 딱 비침이 오는 거예요, 제게. 그거 올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비침이. 한 번은 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분명히 잠을 자고 2시나 3시 됐어요. 한밤중이었죠. 근데 갑자기 자다가도 비침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오는가 하면 내가 너를 버릴 줄도 모른다. 바짝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침대맡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부흥회를 집회 갔다 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이제 딱 누웠는데 또렷하게 제 마음에 또 비침이 오는 거예요. 네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6년 어간 전이었는데요. 지금 그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그런 이렇게 내 마음의 비침과 깨달음이 제게 도전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이 제게 잘 없는 것이 제게 많이 힘듭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부족하다,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한때 많이 축복해 주셔서 모자람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 그들을 향한 그들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과 천박함을 바라보게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기들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있는 줄을 착각하는 이 무서운 어떤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가 교회는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 때 되게 토하여 냅니까? 더 이상 내 입에 담아둘 수 없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입에 도무지 담아둘 수 없을 때 우리는 걸 토해냅니다. 지금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우리가 축복받지 않았는가? 우리가 모자라지 않는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소리쳤던 그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참상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가 자기 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로 보이지 않게 하고 특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이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현 상황 속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안약이 얘기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든 얘기죠.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있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도 참된 증인이 사라진 지 오래기에 그런 메시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영적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실제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다시 확 살아나는 사건, 바로 그것이 회복이지요. 아멘. 그래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번져가길 바랍니다. 회복에 대한 이 갈망, 이 회복에 대한 안타까움,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여십니다.
그 시대를 보게 하시죠. 자기를 보게 하시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보게 하십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지난 세기부터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전 가끔 TV에 95세, 98세 이런 분들이 가끔 TV에 이렇게 나오시는 걸 봐요. 인터뷰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고종께서 살아계실 때 계셨더라고요. 야, 이 고종께서 순종 이렇게 살아계실 때 계시고, 저희 교회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때 거의 100세 되신 분이 계셨는데, 순종께서 승하하셨을 때 그때 그걸 지켜봤다고. 그게 지난 세기거든요. 저도 지난 세기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 부부가 이렇게 화요모임 다니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바뀐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언제부턴가 저희들은 은혜를 받으러 화요 집회를 가고 있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건데 은혜를 받아야지요. 근데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또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어느 날부터인가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처음에 갔을 때 막 은혜였어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진정한 집회나 참된 메시지는 당연히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당연히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넘쳐야 되지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또 멀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 아멘? 지난주에 보니까 화요 집회도 잘 오시고 지난주 목회자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오셨던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경상도 분이세요. 경상도 분들은 원래 좀 확 그냥 깨놓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예. 그렇게 포항 분이신데 확 깨져버렸습니다. 뒤통수 팍 맞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늘 듣던 메시지인데도 또 팍 깨져가지고 정신이 없다 그러네. 그분은 말이네.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되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여십니다. 우리 흔히 이사야서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대두되고 등장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흔히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흔히 39장까지를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후반부라고 해요. 전반은 주로 징계나 심판 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후반부에 갈수록 유업과 회복, 부흥에 대한 유업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후반부 넘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3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주님이 소개하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때를 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일, 전제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스승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스승이냐? 우리의 곁에 서서 이것이 정도이고 저것이 정도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소개하는 스승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들을 해오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은가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타락하면 분명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시작할 때 참된 스승을 회복하셔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림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들이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회복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놀라운 어떤 영적 경험을 하고 놀라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한두 명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몸부림치며 그 앞에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스승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그 시대에 소개하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일들을 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틴 루터 보시면 그 전 유럽이 참 영적 분별이 가려지면요 참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이렇게 깡통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땡그랑 소리가 크면 클수록 내일 제가 많이 사해진다고 믿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16세기 초반이에요. 지금부터 약 6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이죠. 500년 전 유럽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아멘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조금 지나서 400년 동안 지었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가시면 바티칸 제국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내 안에 바티칸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바티칸 제국 안에 바티칸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지었어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지어서 지금까지 왔다 생각하면 언젠가 하면은요, 이게 장록준 숙종 임금 그때니까, 그러니까 대장금 그때 내나요? 어쨌든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짓고 있었던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베드로 대성당 400년 동안 지었어요. 짓다 보니까 결국 재정이 허덕이겠죠. 그래서 이런 면죄부라고, 일금 얼마 쓰고 당신의 죄가 얼마만큼 사해진다고 이걸 파는 거예요, 얼마씩. 근데 전 유럽이 그걸 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거 얼마, 제가 일부러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송상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안 그래요? 땡그랑 소리 나면 그 죄가 사해지고 이거 하나 사들여서 갖고 다니면 내 죄가 몽땅 용서받고,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너무 우습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전혀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고 천박하고 경박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심판의 눈앞에 다가와 있고 내 인생에서 꼬여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도 뻔히 들으면서도 모르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솔직하게 기도 사역하시면서 솔직하게 내 형편 다 얘기해달라고. 뭐가 둘러 얘기하지 말고 주님 찾으라, 주님 구하라, 하나님 얼굴 구하면 하나님께서 한 그릇 인도한다, 그런 거 말고 솔직하게 한마디 해달래. 딱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 사역 1년 2년 받아오면서 주님 찾으라, 이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고, 그런 거 말고 한마디 딱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되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화가 했을진저, 화가 했을진저. 그래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하면 그러면 뭐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언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 안 했나요?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잘 주님 앞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기 전에도 네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그래도 모른다라고요. 3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회복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영적 분별력을 여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제 이렇게 질이 멸렬되어서 이제 신앙이 타락하고 영적 분별력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보이지 않게 되었어. 이제 심판은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그때 왜 하나님은 왜 소수의 사람이나 한두 명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로? 무슨 전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냥 심판하시면 될 걸 갖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좀 나오실 겁니다. 잠깐 이 시간은 왜 하나님은 그 영적 분별력을 소수의 사람에게 부으셔서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그들을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동기 하나를 질투와 연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하나 먼저 볼 텐데요, 이사야서가 전반부 있고 후반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했습니다. 자, 후반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 앞에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언급이 계속 등장하다가 40장부터 이제 회복과 부흥, 유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성경을 편집해 놓으십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40장 갑니다. 40장 보시면 우선 39장 맨 마지막 볼까요? 한번 이게 어떻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39장 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시니라.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를 보시면 6절과 7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히스기야 자손들이죠, 자식들이죠,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 시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얘기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자식들도 내시가 되는, 히스기야가 우리가 볼 때는 꽤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멀어졌는지 하나님이 심판해야만 되는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신 거죠. 그러고 이게 전반부로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시점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는데 네 자손들도 환관되고 내시로 끌려가리라. 그런데 위로하라. 어색하게 40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색하게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역사는 이 어색한 언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이렇게 이제 1장이 시작해요. 위로하라 해놓고선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라. 조금 전까지 내시로 끌려간다, 환관이 된다, 막 이런 게 하시다가 정다이 말하라. 약간은 어색한 이 분위기.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으십니다.
네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회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사야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죠. 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 왕의 아들들이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의 형편은 얼마나 형편없고 처참할까요? 이사야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을 이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떨까요? 내가 이사야 같으면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죽는다, 망한다, 심판이다, 내시로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참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왠지 갈등을 일으킬 것 같은 이 어떤 39장의 마지막 부분과 40장의 초반부의 어떤 이 접전, 이 지역, 이사야는 혼돈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 혼돈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의 모든 죄악이 사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될 것이며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이상하니? 이사야야, 어리둥절하니? 잘 들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탕의 띠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을 이렇게 무게를 다는 저울이죠. 간칭으로 이렇게 길이를 재는 저울입니다.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경풍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사야 잘 들어. 너 지금 어리둥절하니? 잘 들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전부 퍼본 자가 있겠는가? 여호가 아닌가? 누가 뺨을 갖고 온 우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재어볼 수 있겠는가?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되를 가지고 이 산에 있는, 이 육지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육지의 흙들을 담아볼 수 있겠는가?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저울을 가지고 이 모든 산들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고,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산들의 높이를 친히 재볼 수 있겠는가? 여호가 아닌가? 누가 하나님을 먼저 가르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모사가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여호와는 전능자가 아닌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이사야.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이사야 바닷물을 퍼본 자가 있겠는가?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되를 가지고 육지에 있는 모든 흙들을 퍼본 자가 있겠는가? 누가 자기가 있는 뺨을 갖고 온 우주를 재볼 수 있겠는가?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큰 저울, 작은 저울을 갖고 잣대를 가지고 큰 산맥을 재어보고 무게를 달아보며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선생이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교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전능자가 아닌가를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창조주가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어리둥절하고 있을 그 이사야,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잘 들어.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해. 나는 전능자니까 해내. 그 얘기 하신 거죠. 왜 이사야에게,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왜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유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은 자기가 전능자임을, 창조주임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해답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에 나와 있던 겁니다. 우리가 저를 보십시오.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이 끌려갈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바벨론에 다 끌려갈 걸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끌려가서 이제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의 말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과 유업에 대한 부흥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나서 나는 전능자인 얘기를 40장 했는데, 자, 이것을 에스겔이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그게 에스겔 36장입니다. 16절부터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의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열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심판이 말씀된 거죠. 그들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질투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이뻐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너희가 뭔가 이렇게 유업을 받을 만한, 회복이 될 만한 어떤 행위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이름을, 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노라.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사야, 잘 들어. 내가 전능자야, 내가 못할 것 같아, 할 거야 했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걸 하겠다고 전능자인 것까지 얘기했을까? 이제 끌려갔어요. 사실 보니까 더 이상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고 참으로 처참한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처참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어떤 그 예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 이제 뇌리 속에서 자꾸만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이사야에게 말하면서 이사야에게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는 전능자야, 창조주야라고 한다고 해놓고선 약속의 세월은 자꾸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더 처참해지고 있었는데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에스겔이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았느냐? 해. 그런 전능자니까 반드시 할 거야. 근데 기억하라.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할 거라고 하신 거죠. 아멘?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회복과 부흥,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유업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 되찾게 만들 것이고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우리가 부를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나라들이 선물교처럼 일어나서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다. 이런 유업의 메시지를 막 전하다 보면요, 사실 우리에게 멀리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요, 우리 보고 있노라 하면요, 그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질투 때문에 하실 겁니다. 소망 가지십시오. 아멘?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뭐 될 것 같아요? 옆 사람 보면 안 돼요. 맞습니까? 나를 보면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사람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거울로만 보는 거지 그나마 안 그래요? 너무 내가 나를 보면 생각하면요, 도저히 이건 이루어지는 건커녕 이루어지는 걸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인 거야. 사실 요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키우시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이 질투를 우리가 그냥 목회자가 방해만 안 해도 그냥 잘한 거예요. 목회.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세우는 건 둘째치고 방해만 안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 목회는 대부분 방해합니다. 난 방해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보고 있으면 뭐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나보거나 사람들 보고 있으면 지옥인데 주님 바라보면 뭐 천당이라고. 맞는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능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떨며 겸비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타나서 은혜를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실 겁니다. 여기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우리들만이라도 겸비하여 말씀 앞에 떨면서 영적 분별력이 열려 하나님의 기준을, 이 시대를 보신 하나님의 관점만 회복할 수만 있다면 세상 금방 바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금방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에베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에베소라는 도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 갔나요? 한번 갔었는데요. 제가 에베소 가면 이 한가운데 콜로세움이 있어요. 5년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2차 선교회 여행 때 이렇게 갔을 때 원래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발달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인데, 그 콜로세움에 그 연원 경기장에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소리친 겁니까? 예수 전하는 바울을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그 제가 한번 5년 경기장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에베소를 갔다가 5년 경기장에 딱 제가 한번 서봤어요. 제가 갑자기요, 두렵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 5년 경기장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외쳤던 그 소리가 2000년 후에 메아리가 되어서 내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자,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쟁이를 죽이자, 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운데 딱 서 있다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거기 서 있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에베소를 들어갔더니요, 그때 고대 국가, 고대 도시, 고대 그 세계에서 6대 큰 도시가 있었는데 고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가, 도시가 흔들렸어요. 도시가 흔들렸어요. 마르틴 루터가 주께로 이렇게 영적 분별을 갖고 돌아오니까 그 시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시기 위해서 스승을 세우실 것이고 영적 분별을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중보기도는 시작되는 거죠. 아멘? 사실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좋은 샘플을 제공하는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보시면 느헤미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들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능력당하고 있는 현장을 들은 거죠. 목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영적 상태의 그 심각함을 바라보면서 사실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느헤미야는 중보기도로 나가게 된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책에도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중보기도는 시작됩니다. 이건 있어요. 표면적인 이해와 인식은 좀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여전히 여우들은 들락날락거리고 있고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장난치고 하나님께서 한때 샬롬으로 임했던, 평강으로 임했던 그 성읍이 지금은 더 이상 샬롬이 아닌 현실은 느헤미야 말고 여러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들을 왜 느헤미야 한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어도 중보기도 하는 계기는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표면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걸 말합니다. 한국 교회 어떠니, 우리 교회가 어떠니,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떠니, 열방이 지금 어떠니, 다른 나라가 지금 어떠니, 어떤 나라는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니, 이런 표면적인 이해는 뉴스를 접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표면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오늘날 우리 형편은 바로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라오디게아 현실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아멘으로 나타나셔야 되고요, 충성으로 나타나셔야 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셔야 되고,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성장했고 사람도 많아졌고 물질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가졌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금과 은은 가졌는데 나사렛 예수는 없다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 회복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작고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 그 2007년도 부흥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기념 예배를 앞두고 그 기자와 인터뷰했던 내용이 방송을 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마침 그때 그 방송을 봤는데요, 그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참 그분 귀하시더라고요. 진짜 기자가 물었어요. 항상 기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잖아요. 항상 따지듯이. 부흥 옵니까? 다 물은 거야. 총책임자니까 기자는 기자답게 물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누가 스캔들이 있으면 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따져요. 기자답게 묻더라고요. 부흥 옵니까? 그러면 딱 묻었어요. 야, 어떻게 답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요. 부흥 안 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부흥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옵니까? 또 물어요. 예, 우리 김영식 목사님 좀 비슷하죠? 왜 안 옵니까? 그럼 물은 거죠. 그랬더니 전화 안 받으면 그 다음 전화 와서 왜 안 받아?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마음 따뜻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 기자하고 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아멘이 없었다는 거죠. 겸비하거나 말씀 앞에 떠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보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분이 그때 설교하실 때 무슨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그 유명한 설교, 이놈이 죄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회개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실 겁니다. 이거 하지 않았어요. 이놈이 죄인이라고. 자기부터 먼저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같은 경우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출애굽 32장 33장 쭉 가면서 하는 말씀이,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 내가 맹세한 땅일 때 주겠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가 함께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안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문제는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운행하시는 가운데 앞서 행하시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놀랍도록 행해내는 것, 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냥 좀 이렇게 뭡니까 눈물 쭉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어떤 그 높은 개념의 어떤 높은 차원의 단어잖아요. 임재라는 말은 그냥 기도할 때 뭔가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오고 좀 뭡니까 좀 이렇게 통곡이 나오고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단어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우선 하나님이 주도권 잡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도권을 잡으시고요, 모세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운행하시는 거죠. 교제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판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놀랍게 경험케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는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안 가면 의미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나안 땅 가서도 하면 좀 되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거기 가서 또 눈물 흘리는데 거기 가서 경배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경배 때 좀 눈물 흘리고 그런 차원, 물론 당연히 포함합니다만 훨씬 더 높은 차원이지요. 주도권 잡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 지팡이 던질 텐데요, 뱀 되게 주시옵소서. 뱀 안 되면 큰일 나요. 뱀 되게. 그러고 던졌나요? 뱀이 됐어. 하나님 저 뱀을 여와 내 꼬리부터 잡을 건데요, 지팡이 돼야 돼요. 지팡이 안 되면 나 죽어요. 그리고 지팡이 잡았나요? 뱀 잡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그 주도권 잡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권 잡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던져, 내가 할 거라는 거죠. 아멘. 모세가 언제 지팡이 들고 하나님 내가 바닷가 설 거예요. 근데 주님 반드시 내가 지팡이 내밀면 바람 불어 와야 돼요. 바람 안 불어오면 큰일 나요. 그랬나요? 넌 서라고, 내가 할 거라고. 이게 주도권 잡으시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도권 잡는 거고 하나님 주도권 잡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개척할 텐데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1년에 100명 안 되면 큰일 나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서 내가 오늘 전도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 잡으셔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 잡고 살다가 결국 약복강가에서 결국 그 이양하잖아요. 그 자기가 주도권 잡고 살다가 자기 이 잔머리 굴리고 자기 똑똑한 아이 울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랍니까?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리니 나로 살아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 영적 상태를 보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절대 그것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조금씩 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요. 아까 중보기도의 그러니까 하나님 패턴을 이렇게 토대해서 중보기도의 정의를 좀 내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내렸는데 제가 보니까 좀 설교가 좀 길어졌나 봐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좀 얘기하고 책에 있으니까 어제 보니까 여수 목사님 책에 있으니까 책이 참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아멘. 예, 참 감사하죠. 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지만 인식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중보기도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우리의 죄, 교회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 다니엘 같은 경우 우리에게 좋은 샘플을 주고 있어요.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잘 알다시피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참으로 출세의 길들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 뿌리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도 먹지 않았던 사람, 자칫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전부를 들여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지요. 그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는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때가 된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보시면 다니엘서 9장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사옵나이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명세대로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회개로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억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충실히 공부했고 성경의 가치관에 섰던 사람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게 아마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어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지혜를 중요시 여겼던 민족이죠. 수미르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중요시 여겼고 문자 같은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들 가운데서 똑똑한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삭감으로 뽑아내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나라의 관리로 등용시키기 위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빌론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거기에 바로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냥 거기서 살 있고 말 잘 들으면 앞으로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자유인도 그 다음에 관리로서의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됐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리가 아다시피 우상에게 드린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던 사람이죠. 관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다른 거기 그 나라 이 바빌론 같은 나라는 워낙 나라가 커가지고 국무총리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많게는 각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1명입니다만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국무총리 어떤 꽤 이런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즉 자기 황제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임을 당하는 위험이 있으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 자기 전부를 드렸던 거죠. 거기 그죠? 드렸던 사람. 자, 근데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게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말이죠, 출세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저들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하면 어떤 이게 문제 해결자 근원을 따질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을 뭐 잘못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다니엘은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는 동일시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족과 우리와 나를 하나로 엮는 이 일, 이 시대와 나를 엮을 줄 알고, 우리 나라와 나를 엮을 줄 알고, 우리 교회와 나를 엮을 줄 아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인들한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라고. 이 교회가 뭐냐고. 가끔 이제 자기 교회를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인 거죠. 맞습니까? 우리와 나와 우리 교회는 절대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나와 이 나라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고 나와 이 세대가 절대로 엮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엮을 줄 아는 것이 동일시인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더라도 자기는 범죄하지 않겠어 절대로 거기에 가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로 자기를 엮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엮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남을 나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더 낫다고 여겼으면 여겼지 절대로 못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돌아달라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 누구의 부모의 범죄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죄악도 아니고 그건 내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악입니다. 우리 부모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란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현실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교회의 죄와 이렇게 열방을, 그 세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여 서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자칫 위축되기 쉬워요. 의기소침하기 쉬워요. 맞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워요, 자칫하면. 근데 거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죄와 그 인식은 달라요. 위축되는 열등감과 자기 연민과 인식은 달라요. 인식은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 몸부림치는 게 같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항상 우리 삶 속에 경외함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외함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하고 경외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이 더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를 들면 십자가 공도 붙잡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게 필요한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 앞에 가까이 가고자 힘쓰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을 기꺼이 내가 내어버리는 거, 이 경외함이잖아요. 이 경외함에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이 인식에는 경외함이 있어요. 정죄나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에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이렇게 봐요.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국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그 넓으신 사랑. 국률은 주의 넓으신 사랑을 말할 때 국률이라고 하거든요. 그 넓고 끝이 없는 그 사랑.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고, 내가 땅 끝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내시는 그 사랑, 그게 국률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한번 엿보아볼까요? 그런 이렇게 9장 1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십시오. 18절에서 주의 국률을 의지하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내 영혼도 쏟아내면서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내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서는 거죠. 아멘. 참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어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 긍휼이 다른 말로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서는 거. 제가 2004년도에 대전 화요 집회를 제가 그때 섬겼어요. 1년 동안 섬기는데 그때 여주 목사님께서 대전 집회를 맡아달라고 하시면서 부탁한 게 딱 두 가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대전 집회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딱 첫 번째가 많이 웃기지 마십시오 하고 두 번째가 아버지 마음 긍휼로 해주십시오.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지 못하는 순간 우리 모든 걸 놓칩니다. 긍휼을 붙잡아야죠. 긍휼을 붙잡지 못하면 늘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긍휼을 붙잡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긍휼을 붙잡아야 되죠. 다니엘, 느헤미야 모두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시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근데 여기서 참 이게 보면요, 우리가 긍휼을 다시 의지해야 될 어떤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막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너무 지은 죄가 많잖아요. 도저히 못 써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때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긍휼을 의지하는 근거가 뭐겠어요? 그분의 질투인 거죠. 그분의 질투와 긍휼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질투, 하나님, 그래요, 주님. 네, 우리는 자격이 없고 나를 보면 도저히 어떤 가능성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긍휼을 해주시고요, 당시 하나님의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달라고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부분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의 자세를 언급하시면서 이길 수밖에 없는 분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질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결국 중보기도인데,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못하고 아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별로 없고 너무나 많은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냥 이 나라를 위한 이 시대의 한수의 뜻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되어지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순적인 부분을 뭡니까?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래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자격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 그 기도 못해요. 근데 긍휼을 붙잡으면 우린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이제 하루 종일 직장인들은 뭡니까? 하루 평일도 컨퍼런스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그냥 분주하게 살아요. 그냥 헐레벌떡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 시간 돼서 왔어. 엎드린다고 그래서 갑자기 사랑해, 이게 안 되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경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 여전히 딴 생각, 잡생각 그냥 복잡하게 그냥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꼬박 졸기도 하고, 다시 졸다가 주여 사랑합니다 또 고백하기도 하고, 주 용서해 주셨고, 이런 들락날락하는 상황,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보면 붙잡는 거예요. 주님, 우리 속에 선한 것 없고 자격 없지만 십자가 공로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복음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붙잡고 가. 그런데도 갑자기 조금 전까지 5분 전에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5분 후에 갑자기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 주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회복과 유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어불성설 같기도 해. 근데 기억할 것은요, 이걸 연결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질투를 붙잡으면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약속 부여잡고 그 약속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밤낮 부르짖는 기도죠.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 나라의 죄, 교회의 죄, 그 세대를 위해서 회개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국리를 의지하여 서서, 네 번째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밤낮 그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기시켜드리면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가리킬 때 우리는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6절은 이렇게 중보기도자들을 묘사해내고 참 기가 막힌 묘사예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멋있지 않습니까? 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잊지 마세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당신의 질투로 그걸 이루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네 번째 요소지요. 잊지 마세요. 그 약속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좀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좀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죠. 아멘. 느헤미야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특별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부여잡고,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진리만 전하는 분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진실에 호소하는 거죠. 출애굽 32장에도 보면 모세도 거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지 않으셨죠? 주님,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바로 그 자리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난 약속받은 게 별로 없어요. 부지런히 그때까지 주님 찾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시면 부지런히 복음부터 공부하시고 신앙의 본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물교수 지난 세기에 왔는데 한 4, 5년쯤 지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조그만 훈련원 교재를 좀 쓰기 위해서 책자를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게 있었어요. 책방에 좀 팔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 그냥 습작이었죠. 그냥 이렇게 여수 목사님 설교라든가 이런 이계수 목사님 멘트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쭉 이렇게 해놨는데, 마지막 탈고하던 날, 원고를 마지막 쓰던 날이었어요. 그냥 제가 앉아서 방에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책 한 권을 다 썼어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 딱 탈고하던 날 머리가 쭈삣 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 그렇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열방 이 세대에 하나님 편만히 펼치기 원하시는구나. 편재케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딱 눈에 보였어요. 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앞에다가 썼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아그리빵 앞에서 했던 이야기 하나. 사도행전 26장 19절인가요? 아그리빵이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하나도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 짤막한 말 한마디, 여기에 사도 바울의 그의 평생이 담겨있는 그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따라갔는지가
참 소성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요, 머리털이 쭉 빗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교회에서 집회 요청을 받았는데, 우리 새물교 선교회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보에 친다고 성경 구절 하나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낸 거예요. 아그리빵이요,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거. 그걸 이제 좀 실어달라고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그리빵이요. 바울 같은 경우, 그가 이게 뭡니까? 이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이렇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의 시제에게 갈 때, 여러 왕들과 여러 총독들 앞에 서서 자기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하루는 아그리빵 앞에 선 거잖아요. 그가 말하잖아요. 왕이요, 잘 들어오세요. 제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네요. 근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말고는 왕,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요,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 나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를 알기 원했고,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약속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 어떤 분은 옛날에 거짓 신앙책에 있으면서 그냥 자기가 만들어냈던 약속, 그걸 주께서 주신 약속이라 굳게 믿는 분들 가끔 있어요. 크게 되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누르고 또 눌러서 그런 것들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내려놓고 주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고, 그리고 약속이 부어지면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내적 치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내가 너를 보내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저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고 갇힌 자가 놓아진다. 그걸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요. 하나님, 거기에 내 인생 살다가 가면 나는 이 거대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퍼즐 하나를 맞추고 끼워놓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 어떡합니까? 7번 산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 보십시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성경 보다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때가 되었다 생각돼요. 반드시 이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좀 찍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살폈어요. 아멘. 특별히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4가지로 살피면서, 5가지로 살피면서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에 서서 그 약속 부여잡고 주께 엎드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라도 좀 주님 앞에 좀 머물러졌으면 좋겠거든요. 반주자 좀 올려오시고요.